영국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의 저자죠. 그는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그는 초등학교, 국민학교밖에 못 나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난했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부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대장장이, 땜쟁이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자칫 그 성공회가 대세였을 때 그 영국에서는 성공회를 국교회로 삼고 개신교회의 자유집회를 방해하고 또 박해를 해요. 그때 존 버년이 그 불법 집회를, 설교를 불법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정부로부터 구속을 당합니다.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설교했다고. 설교를 잘못된 장소, 불법 장소에서 설교했다고 12년을 구속해요. 그랬을 때 자기 아내가 이제 알바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고 또 시각장애자까지 자기의 자녀가 있었어요. 굉장히 열악한 가정이었죠. 그걸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 하나한테 자녀들 다 맡기고 자기 혼자 교도소에 왔으니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마음의 무거움. 처음에는 적응을 못해요. 교도소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이 쫙 차분해집니다. 차분해지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번뇌와 복잡한 이 모든 것들을 싹 비우면서 하나님의 이 아주 참 창조적인 인사이트들, 하나님만이 주시는 아주 거룩한 정보들이 자기한테 주어지면서 책에 4권의 책을 교도소에서 씁니다. 대표적인 서적이 철로역정이고요. 또 하나는 죄인 중에 괴수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던 그런 은총이라는 그런 책도 쓰게 됩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교도소에서 지나는 과정에 하나님은 내게 비움을 경험시켰고 또 신령한 은총에 대한 정보를 채움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비움과 채움의 역사를 경험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방향에서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 말씀을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학개서를 말씀을 나눴어요. 학개서. 학개서는 적어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다시 고국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원년 첫 번째 해에 고국으로 돌아가라. 포로들은 누구나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고 칙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49,995명 정도, 5만 명이 채 안 되는 숫자가 백투더 예루살렘, 시오니즘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토목공사 해놓고 시험에 들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어려움, 박해, 방해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게벼 하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16년 동안 자기 집 데코레이션하고 자기 집을 꾸미고 그러면서 지납니다. 그때 이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당신 하나님의 성전에 더디고 당신의 집에 빠른 그들을 향하여 질책을 하면서 촉진을 하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는 일을 도와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이제 도래하기 바로 직전에 오늘 에스더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시간상으로 학계 뒤에 바로 붙는 시간상의 이후 텍스트는 사실은 오늘 에스더서가 돼요. 시간상으로 이 에스더서가 쓰여지는 데는 페르시아 제국,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제국이 바뀌었어요. 그 중에서 아하스에로 왕이 즉위하던 때
그의 궁궐은 수산궁이라고 그럽니다. 수산궁. 이 수산궁에서 잔치가 거국적으로 세 가지 잔치가 벌어져요. 하나는 고관 대작들, 왕과 이 국내 대신들, 이런 고관 대작들을 위한 잔치가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6개월이에요. 6개월 잔치. 이게 보통 아하수에로 왕이 제국이 얼마나 넓었느냐 하면 인도에서 구수까지, 구수에서 인도까지, 아프리카 대륙까지 다 포함해서 그 나라가 127지방으로 나눕니다. 127지방을 한 왕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의 황제 중에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황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번영하고 이렇게 잘 되고 하는 이것을 과시하고 적군들에게 과시하고 다음 전쟁을 치르기 직전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잔치를 베푸는 건데 이 정도로 우리가 잘 살고 경제적으로 버텨지고 군사력도 있고 적진들아 꼼짝내게 우리에게 대들지 말라 하는 이런 위협적 잔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잔치가 첫 번째고요. 또 백성들을 위한 잔치도 해요. 예, 서민 백성들을 위한 잔치가 7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7일 잔치를 베풀게 되고 마지막 또 하나의 잔치는 궁궐의 여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성들을 중심으로 그의 황후였던 와스디라고 하는 황후를 중심으로 잔치를 또 베풀어요. 이게 이제 일장의 3대 잔치가 서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7일 잔치의 끝자락, 다시 말하면 백성을 위한 잔치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거나하게 취한 거예요. 주흥이 일어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은 술에 꽉 찬 거예요. 술에 쫙 취하고 나니까 이제 허세가 일어나는 거죠. 허세. 그래서 자기 아내이면서 왕후였던 와스디가 참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절세의 미색을 고관 대작들에게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왕의 후광을, 왕이 이 정도로 참 잘 나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좀 자랑 겸 영광을 취하려고 왕후를 오도록 4시 7명에게 지시를 내려요. 4시 7명이 가서 왕후 와스디에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왕후님, 왕께서 지금 주흥이 일어나서 술에 거한 취하고 왕이 좀 우리의 왕후 와스디 왕후를 좀 온 백성들에게 좀 자랑 좀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아름다움을 백성들 앞에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하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요. 왕후 와스디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결국은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예, 화가 막 치솟아 오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지방관들 한 7명 정도 되는 지방관들 그리고 법을 잘 아는 지방관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왕후가 왕에게 명을 거절했을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러자 그 중에서 탁월했던 무무관이라는 지방관이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지금 왕께서 지금 왕후의 잘못을 얘기하지만 이 사건은 왕한테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온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백성들의 가정마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즉 남성 중심의 이 사회 질서 체계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그냥 간과하시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각 가정마다 남자들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 가부장적 머리 체제가 다 무너질 텐데 이거는 사회가 질서가 깨지고 그러면 우리 나라가 아수라장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참에 왕후를 폐위하십시오. 그리고 각 이 제국 전체 지방에 조서를 내려서
효시 사건으로 모든 각 가정의 여성들은 가장에게 순종하라 하는, 그러면 남성에게 순종하는 가정의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왕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방관들도 다수결, 만장일치로 합의가 봅니다. 그 결국 조서를 내립니다. 왕후 와스디는 폐위한다. 그래서 전 제국의 127지방에 방을 붙여놓고 온 백성들에게 가장의 나름대로 왕에게 명을 어긴 자의 효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면서 경고를 내리게 돼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초점을 찾아야 될 것은, 자칫 우리가 왕의 잔치가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화려한 잔치, 넉넉한 잔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또 왕후를 그냥 단순히 폐위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남자가 더 남존 여비 사상이 흐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자는 귀하고 여성은 순종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실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 비우기였던 거예요. 자리 비우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와스디의 한계점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하고요. 나중에 에스더 2장에 가면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 새로 세워지는 왕후가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와스디는 자리를 비우고 새 왕후 에스더는 그 자리에 앉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사는 자리 비우기 사건이다. 네. 성경은 이 자리 비우기 사건, 구속사의 맥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기시기마다 자리를 비우시고 또 자리를 채우시고 하는 그런 기사를 쉼없이 다루고 계세요. 해프닝이 일어나고 어떤 해프닝 속에서 그 사람의 한계가 드러나면 그 자리를 비우게, 나가게, 폐위시켜버리죠. 그리고 제3의 사람을 그 자리에 앉게 하는 사건.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맡기죠.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잘 못 감당하죠. 선악과 따먹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2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 되게 합니다. 이게 천국 구성이에요. 천국 구성. 이스라엘의 왕정은 사울 때부터 시작돼요. 사울 왕을 왕 위로 앉혀놓고 그 나라를 40년 동안 맡겨봅니다. 그랬더니 의인을 박해하고 죄를 범하고 교만하고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길보아 전투, 블레셋 전쟁을 일으켜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한꺼번에 비워버리고 그 자리에 다윗과 그 가문을 앉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사에서 이 제자 중에 12제자라면 특혜 중에 특혜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총을 입은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재정을 보게 했다면 신용을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에게 신용까지 줘가면서 특별한 은총을 주었는데 그가 돈에 탐심이 돼서 그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30냥 받고 팔아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빼앗기고 비워져요. 그 자리에 누가요? 사도행전 2장에 마띠아라는 제자를 그 자리에 앉힙니다. 이게 구속사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와스디라고 하는 이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의 자리를 앉았는데 이 왕후의 자리에서 자기 나름대로 잘못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 자리를 비우게 만들고 그 자리 2장에 가서 에스더가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 이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자리 비우기, 하나님께서 자리를 비우실 때 보면 일방적이거나 기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격적이고 그릇대로 진행된다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와스디는 아마 절세의 미인이었던가 보죠.
자신의 남편이면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주흥이 일어나자 자랑하고 싶을 정도였으니까 멀리서 봐도 미인이고 가까이 봐도 미인. 그런 얼마나 장점이에요. 이게 미인이라는 게 요즘은 만들지만 요즘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는 만드는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고작 해봤자 화장품 바르는 것밖에 더 있어요. 머리 조금 꼬불리는 것밖에 더 있겠냐고. 근데 그 시대에 그렇게 멀리 봐도 미인, 가까이 봐도 미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미인이라는 장점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왕이 한번 좀 술김이지만 좀 무리한 것도 없지는 않죠. 왕이 일방적이고 좀 미리 좀 통보해주고 알고 상의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왕이잖아요. 그 술에 취해서 좀 하는 건데 좀 남편 체면 세워주기도 하고 나라의 국왕의 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조금 한번 얼굴 보여주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거 가지고 좀 이렇게 와서 좀 보여줘라 그랬더니 이런지어예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왕의 권위를 추락시켜버려요. 뭐예요? 교만했다는 거거든요. 교만. 이걸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정말 망하고 싶으면 교만해라. 거만해라. 다른 거 없다.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된다. 내게 주어진 장점 가지고 교만하면 금방 망하는 거다. 이게 우리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참 축복과 저주, 또 재앙과 축복 이런 것들이 우리는 밖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축복을 밖에서 막 끌어당겨서 내 걸로 모으려고 하고 내게 주어지는 어떤 것을 자꾸 끌어당기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욕구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축복과 재앙,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게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걸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축복과 저주가 내 안에 있다. 마태복음 18장 이제 그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뭐예요? 천국 열쇠를 하늘에 두지 않았대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이미 주었대요. 이 천국 열쇠는 뭐예요?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이거든요. 믿는 자에게 주신 기득권이고 축복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믿는가요?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이건 축복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부어주신 기득권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미 주신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 근데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이걸 못 써먹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부인, 부정, 저주까지 해요. 못 써먹어요. 위기를 닥쳤을 때 천국 열쇠 써먹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기를 닥쳤을 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지금 두려움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으면 천국문이 열리면서 돕는 자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용기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성령이 담대함을 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안 써먹는 거예요. 언제 써먹어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천국 열쇠를 써먹습니다. 그때 성령 받고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하루에도 3,000명 이상씩 회개시키고요.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 축복과 저주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다. 근데 이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안에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대부분 장점에 있어요. 내 안에 장점에 있다. 우리의 약점인 차라리 그리스도의 은총이 덧붙여지는 하나의 입구가 됩니다.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한 것은 소외로 갈 수 있는 위험도 없지는 않지만요. 거기 하나님을 만나면 약한 게 오히려 장점이에요. 근데 보세요. 약한 곳에 문제가 있지 않고요. 오히려 강한 장점 속에 우리의 축복과 재앙이 함께 붙어 있다는 거.
고구마 줄기를 끌어올리면 고구마 몇 개가 함께 줄줄이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장점 속에 놀라우게 내가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두 가지가 함께 붙어 있다는 거. 이걸 오늘 본문에서 귀하게 볼 필요 있어요. 와스디는요, 그의 미색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의 아름다움이 없었으면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총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또 거절도 할 수 있었어요. 잘못 사용한 거죠. 그래서 왕후의 자리를 폐위당하게 된 거예요.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장점 안에 나의 축복과 다음 축복과 내 재앙이 함께 붙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참 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장점 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장점을 누가 운영해야 할까? 우리가 누가 운영해야 할까? 이 운영의 실세들을 보면 두 종류로 성경에서는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장점을 내가 운영하는 거예요. 내가 운영한다. 내가 내 장점, 와스디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화장하고, 그죠? 머리 볶아대고, 이렇게 좀 장점을 자기가 관리합니다. 근데 자기가 관리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나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남편을 위해서 좀 남편 체면 좀 세워주면 안 되겠냐고요. 장점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쓰여주면 안 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자기중심적 야망으로 쓰여지게 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자신의 이 절대적 군주의 장점, 군주의 권한을 휘두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쑥 빼주고 참견 안 하면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온유해지는 건데요. 하나님이 놔버리자 소뚜껑처럼, 이 강팍하다는 개념이 소뚜껑처럼 굳어 있다는 거거든요. 딱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어디가 네 백성이야? 내 백성이지. 하고서 막 고집을 피면서 저항을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홍해에서 자기 병사들 다 수장시켜버리죠. 자기 혼자 궁궐에 가서 아내한테 박해당하죠. 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그는 망하고. 뭐예요? 내 장점을 사람이 운영하면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더라. 아담 이후에 부패된 우리 인간은 야망밖에는 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그 비전은 언제나 야망, 자기중심적 왕국을 만들려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장점 때문에 상실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의 장점을 누가 운영해요? 하나님이 운영하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장점을 운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면 왜 주시는 거예요? 나의 야망? 아니. 깨닫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이해시켜드리고 내게 주어지시는 어떤 사랑의 은사, 내게 물질의 은사 이런 걸 주셨다면 그들을 섬겨주면서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면 내 밖으로 내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와스디가 하나님이 있었다면요, 자기 남편 섬기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니까. 네가 오늘 이쁜 이유는 오늘을 위함이 아니겠느냐? 나중에 에스더한테 모르드게가 그걸 하잖아요.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만이 괴계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말살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가가지고, 모르드게요, 오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기 바로 직전에 있으니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왕을 만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왕이 초청도 안 했는데 내가 가면 나는 당장 죽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독촉하면서 주신 멘트가 뭐냐면, 당신이 오늘 왕후가 된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당신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곳에서 쓰임 받으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자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에스더가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가는 내용이 나와요. 와스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왕의 체면 세워주고 왕의 영광을 돌리면서 그래도 정말 이웃의 주변 사람들의 영광이 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다면 내 아름다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영광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운영하시면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은사, 우리의 장점,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데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리를 비우실 때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자리를 비우세요. 가장 먼저는 내가 스스로 그만두는 거예요. 네, 사장님 내가 스스로 그만두고요. 기분 나빠서 그만두고 또 과장하다가 회사에 과장하다가 수 틀린다고 그만두고 내가 그만둬 버리는 거 있죠. 이게 다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리 비워라 하시는 선언이 하늘에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언제나 내가 자리를 비우는 것 같아요. 내가 그만두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비우는 거다. 또 하나는 잘리는 겁니다. 잘리는 거예요. 외압에 의해 잘리는 거. 와스디 같은 경우는 왕한테 폐위당한 거잖아요. 잘려버린 거예요. 와스디가 사실은 자른 거지만 실제는 누가 자른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서 2장에 나타난 에스더를 심기 위해서 얘를 잘라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버려도 하나님이 비운 거고 누군가에 의해서 잘려도 하나님의 비운 거다. 왜 잘려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점을 잘못 쓰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연한을 줄여서 그만 하면은 비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성질에 그만두게 하거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만두게 하든 어떤 자의든 타의든 하나님은 자리 비우기를 하시더라. 근데요, 조금 지나면 그 자리에 누가 내 자리 대신 앉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고요하게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눈을 뜨고 동서남북을 봐도 내 자리를 커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에서 봐도 교회에서 봐도 지금의 수년 동안의 역사를 봐도요. 그때는 그때만의 고요한 그분이 있어요. 고요한 저분이 없으면 어쩌나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분이 없어도 또 하나님은 그 자리를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그 자리에요. 내가 앉아서 그 자리에 있을 그 사람이 차려서 면류관을 내 모자를 그가 쓰고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비움. 여기서 이 와스디의 자리 비움이 왜 이루어졌을까? 교만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건 1차적인 요소예요. 궁극적인 요소. 그게 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서 시오니즘에 빠집니다. 백투더 예루살렘.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돌아갈 거야. 돌아갈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는 돌아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회개한 백성들을, 고난을, 죄값을 지불한 백성들을 데리고 제2의 하나님의 꿈,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고 싶어서 예루살렘 돌아가도록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유화정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줬는데요. 입만 떨어지면 예루살렘이라고 소리치던 그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떨어지자마자 돌아간 사람은 5만 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소한 많은 인원수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비전,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꿈을 좀 세우고 싶은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안 돌아가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70여 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의 털을 닫고 이 기초가 너무너무 튼튼해진 거예요. 여기에 그냥 머물러도 살만한 거예요.
그저 굳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다시 나라가 쳐들어오면 또 끌려와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 70년 동안 터를 닦고 있는 이 터전을 왜 벗어나? 하고서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 그들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기를 원했던 건데.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소문들, 거기는 성전이 불탔고 거기는 성벽이 무너졌고 거기는 장막들이 부서져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안주된 평안한 이 페르시아 제국은 평안한데 고국은 폐허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언제 몇십 년 동안 저걸 다시 재건해?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가 천국이다 하고 머물러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악인을 숨겨두십니다. 악인 누구예요? 하만. 이제 에스더 후반세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아주 나쁜 사람 하나를 역사 속에 그들 밥을 주고요, 그들 옷을 입혀주고요, 그를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역사의 틈바기 속에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를 안녕하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냐? 이때를 위함이라. 페르시아 제국이 안녕하고 여기가 안주하고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똥줄기가 불타게 만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음모가 생기는데요, 하만이 생각해 보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실세가 누구냐? 다니엘,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막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페르시아 제국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머리급들은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이 없어야 페르시아의 자국민들이 실세가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들을 다 죽이겠다고 학살 기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이놈이 여기가 너무너무 안주하고 여기가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하나님이 가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 없이 안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똥줄기가 타게 만들어요. 네로 황제가 노마의 시에 불을 지를 때요, 여우 같은 꼬랑지에다가 횃대에 불을 질러가지고 여우가 뒤에서 보니까 막 불이 자기를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불에 안 타려고 도망가다 보니까 로마의 시에 불이 나는 거거든요. 뒤에 똥줄기 타게 막 불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 시급한 문제가 따라오니까 이 여우들이, 늑대들이 로마 시를 휘젓고 다니면서 여기다 불 점화하고 저기다 불 점화해서 로마 시를 다 불태우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건 거예요. 야, 여기가 안전하고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안 가면 죽겠다는 이 죽임의 문제, 살고 죽는 문제, 이 문제가 그들의 시급하게 뒤에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촉진제일 뿐이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도 세워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에스더. 구원자 에스더. 구원자 에스더. 그 시대는요, 하만의 그 세력을 이길 자가 없었어요. 하만의 세력을 막을 자가 없었어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해서 다 죽이겠다고 계획한 거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과연 누구를 통해 구원할까?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고개를 갸웃거리 찾아봐도 구원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구원자를 준비해 주시잖아요. 남자 헤라클레스 같은 위대한 힘 있는 남자가 아니에요. 연약하고 연약한 에스더를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앉혀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고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구원된다는 거예요. 사업의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건강의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번민과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 안에 먹구름처럼 끼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눈을 씻고 봐도 구원자가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에스더의 자리, 구원자의 자리를 비워두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서 1장의 매력입니다. 눈을 씻고 봐도 남자의 인재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와스디의 자리를 비워두고, 교만한 그 자리를 비워두고 겸손한 에스더의 자리를 심기 위해 1장에 비워두고 2장에서 그 자리에 앉게 해서 이스라엘의 그 험악한 사망의 권세가 그 나라를 휩쓸고 있을 그때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결국은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힘들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때가 하나님 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때가 믿음 써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때야말로 믿음을 쓰는 때가 아니에요? 왜 자꾸 유머니즘으로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의 구원자가 없다고 절망하고 두렵고 떨고만 있는 거냐고요? 자꾸 사람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이때야말로 하나님 바라보는 시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울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나의 생각조차도 읽어내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와스디 갖다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요, 참으로 너무너무 고적했답니다.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구 카톨릭이 마틴 루터를 얼만큼 막 모함을 했느냐면 초상화를 그려놓고 12마리의 짐승을 머리에다 부채꼴로 이렇게 붙여놓고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은 마귀의 말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마틴 루터를 위협하고 체포명령까지 합니다. 근데 그가 참 숨어가면서 하룻밤 자는데요, 아무도 동요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진리 앞에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나 혼자만 외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가 한 정도로 회의감까지 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누구 겁니까? 잠이 안 오니까요. 하나님, 이 교회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부터 책임져 주세요. 나 오늘 좀 잠 좀 자야 되겠어요. 그러고서 잠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누구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좀 맡아주십시오. 나는 정말 못 감당하겠어요. 난 잠도 안 와요. 나 오늘 좀 잠 좀 자게 하나님이 좀 맡아주세요. 그러다가 잠들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프랑스에서 존 칼빈이 나오고요, 독일의 주빙글리가 나오고요, 영국의 웨슬리가 나오고요, 여기저기서 학자다운 사람들이 웨슬리의 말을 동조하면서 종교개혁이 확산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요? 내가 붙들으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장점 붙잡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맡기라. 하나님, 우리의 장점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의 장점 때문에 사장님 자리 있습니다. 우리의 장점이 아니면 사장 자리 못 있어요. 우리의 장점 때문에 과장님 자리 있어요. 우리의 장점 때문에 위대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장점 때문에 권사님, 장로님, 우리 담임 목사, 또 전도사님들 각각 자기의 포지션은 자기의 오늘의 와스디의 자리입니다. 장점이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장점 때문에 거기 앉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장점을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내가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하면 그걸 어떻게 쓰시느냐?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면요, 복에 복을 더하는 복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축복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고 봐도 구원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떻게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만의 문제는 있는데, 유대인들을 다 학살한다는 소문은 있는데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아무도 눈 씻고 봐도 없는 그때 하나님은 호련히 와스디를 교만하게 해서 그 자리를 빼내고 구원자의 자리를, 티오를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참 얼마나 위대하세요. 그 하나님께 사업 맡기고 건강 맡기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자리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그 문제의 구원자,
그 사람의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만 믿으십시오.